있는 자리에서 같이 오늘 주실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읽고 또 계신 자리에서 우리 청년들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1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같이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할 때도 우리 청년들 지금 민감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잘하는 일인가? 사실 아무 생각하지 않고 다니는 것보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시대입니다. 고민을 하지만 사실 참 본을 보일 수 없는 좀 두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이런 시대에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어떤 본을 따라서 갈 수 있을까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남서울 평촌교회에서 14년간 담임하시고 또 교회 건축도 잘 하셨는데 비신자에게 정말 비신자의 언어로 비신자를 찾아가서 비신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삶, 또 지금 온라인 시대가 급격히 시작되고 교회 당이 그리고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좀 몰락하고 있는 시대에 새로운 걸음으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는 그런 선교를 이제 시작하려고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부산으로 내려가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개척하기 전에, 그러니까 도시 선교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예배를 또 저희 교회에서 드리게 되어서 큰 축복이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큰 축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샬롬 하는 인사로 같이 맞이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 주십시오. 우리 함께 샬롬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원활한 설교를 위해서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귀한 교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예배 설교를 했고 또 특히 이 오후에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권지현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교단 소속 남서울 평촌교회에서 5년 정도 부목사로 또 14년 담임 목사로 지내다가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위해서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이번 주에 부산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오랜만에 눈을 주신 것 같아서요. 작년에 눈이 별로 오지 않았는데 눈 한번 보고 내려가라고 선물을 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도시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지 현지에 가서 예배당을 세우는 게 아니죠. 세울 수가 없는 형편이죠. 그래서 이웃 한 사람 만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한 사람에게 오래 걸려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한 사람의 성도를 만들어 그런 이제 일들을 반복해 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부산은 우리나라 대도시 가운데 가장 복음화율이 낮습니다. 공식 통계가 뭐 7%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의 선교지 수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곳이고 또 제가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제 친구들이 많은 곳이기도 한데 어느 날 한번 만났는데 뭐 목회자니까 동창회 이런데 주말에 모이는 모임 거의 못 가다가 먼저 암으로 세상을 떠난 친구 빈소에 한 30년 만에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물어봤어요. 저 혼자 목사니까 물어봤어요. 니네 교회는 다니냐? 그 나이가 되면 제가 이제 51세입니다. 이제 그 나이 정도 되면 뭐 와이프 따라서라도 고등학교 친구들이 교회를 한번 가본 적도 한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그 자리에 한 30명 정도 모였어요. 그 일이 저에게 충격이었고 그냥 길거리에서 전도지 뭐 전도 용품 이렇게 전달해서는 한 번도 전도지를 받거나 전도를 예수 믿으세요 그 소리를 들을 처지에 있는 친구들이 아닌 것을 보고 제가 한 1년 기도한 후에 그래 주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가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목자 비유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울타리 안에 99마리 양을 두고 길 잃은 양 1마리 양을 찾아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는 그 양을 찾아서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그 양을 찾는 그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상황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울타리 안에 한 10마리 정도밖에 없고요. 울타리 바깥에 한 90마리의 길 잃어버린 양들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누군가는 목사 중에 누군가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인생을 존중하고 듣고 그 가운데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중에 한 명이 되고픈 마음에 그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기 전에 이 서울에서의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귀한 다음 세대의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특히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주역 곧 10년 내에 곧 1부 2부 예배를 드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약 30년 뭐 채 30년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생 때 부산대학교 교수였던 선친께서 작은 책자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때 이 제가 청소년기 유행했던 10대들의 쪽지라는 아주 그런 아주 얇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고민, 청소년들의 이제 마음의 그런 생각이랄까요. 그거 시, 산문 표현하기도 하고 거기 설문조사도 놓고 그냥 청소년의 어떤 정서를 대변하는 그런 소책자로 아주 인기가 있었는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름이 왕의 아이들이었어요. 왕의 아이들. 제목만 봐도 이건 기독교 계통이구나 싶었는데 10대들의 쪽지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종이부터 좋았어요. 반질반질하고 아주 좋고 디자인도 세련됐고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만드는 사람 이름을 보니까 권지현이에요. 아주 예쁜 이름.
처음에 자매님인 줄 알았어요. 네, 부산대학교 학생 출신 중에 이제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제 주셔서 종종 갖다 주셔서 그 책을 보게 됐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고 큐티 교재, 적당한 성도를 위한 큐티 교재를 찾는 중에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가 선교에 힘쓰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큐티 교재를 봤는데 선교 제목이 매일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선교 제목만 읽어도 저도 공부가 될 정도로 좋은 내용이 있어서 그 책을 선정해서 올해 보게 됐습니다. 누가 이렇게 귀한 책을 만들었는가? 또 사람을 이름을 보니까 또 권지현이에요. 네. 순간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인가? 그때 그분인가? 저도 어떤 사이트에 큐티 원고를 계속 써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작업입니다. 까딱하면 저는 한 사흘, 나흘 정도 원고를 미리 써서 보내고 하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네, 여차하면 그냥 독촉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원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차, 뭐 그때부터 또 막 열심히 쓰고 그냥 피를 말리는 작업이었죠. 그런데 이분은 30년 가까이 이 일을 하는구나. 대단하다. 참 독한 인간이다. 뭐 그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냐? 전 제가 먼저 포기했거든요. 사이트에 올라가니까 어쨌든 목사로서 이름을 좀 낼 수 있는,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여서 그냥 잡으면 되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못하겠다. 목사님이 계속 써주시면 됐다고.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분은 계속해서 이걸 하고 있어요. 진짜 지독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1년 전 어떤 목회자 모임에서 우리 권지현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역시 퉁퉁하지 않고 바짝 마른 역시 그런 삶을 사시니까 살찔 겨를이 없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 만남을 통해서 참 문서 사역을 그동안 참 정말 지독하다시피 집중해서 해왔던 것을, 그 길을 걸어왔던 것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의 종교입니다. 책의 종교. 어떤 종교, 특히 고등 종교라도요, 이렇게 그 종교를 믿는 신도들이 이 경전을 자기가 직접 소유하고, 뭐 소유 정도가 아니에요. 집에 몇 권씩 있죠. 저희 집에도 한 20권 있어요. 각종 번역 성경들에다가 뭐 우리 집 애들까지 합치면 20권이 더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 경전을 가지고 직접 읽고 묵상하고 오늘 뭐 묵상 내용 듣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묵상 내용을 기록해 보기도 하고 발표하고 그걸 나누고 하는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기독교를 책의 종교라고 하는데 얼마나 이 문서 사역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 중요한 사역을 우리 다음 세대 교회가 함께 동력하면서 잘 감당하고 있는 것 실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고 계시며 이 문서 사역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지지될 수 있도록 이 문서 사역을 통해서 특히 이 코로나 시대, 이 비대면의 시대에 팬데믹의 시대 역사적으로도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신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나? 그런 의문이 우리 인간 속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는 당연하고 비신자들에게서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료를 찾는 거죠. 책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교회가 지원하는 또 지지하는 이 문서 사역, 또 권지현 목사님 담당하는 이 문서 사역이 하나님께서 더 귀히 사용하시는 그런 사역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함께 감당하는 다음 세대 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족들,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학개서 본문의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뒤에 이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고 너희들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36년간 일제강점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이 공간에 그냥 우리 민족은 그대로 있었죠. 그런데 남유다는 70년 그 2배의 세월 동안 그 땅에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훨씬 먼 곳으로 넓은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말이죠. 70년이면 실로 2세대가 지났다 할 만큼 긴 시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성벽도 파괴되었고 그 가옥들 형편없이 회파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황무지가 되었고 들짐승이 사는 땅이 되었습니다. 돌아갈 의욕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때 그냥 막연한 소망으로 정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막연한 소망 가운데 있을 때 바벨론이 망하고 들어선 페르시아 제국의 한 왕 고레스가 법을 발표합니다. 원하는 민족 자기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법을 발표합니다. 실로 하나님의 역사죠. 자기 제국을 유지하기에 바쁠 텐데 이런 법칙을 만들어서 공포하다니요. 그 일이 있고 남유다 백성들이 몇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왔는데 1차 먼저 돌아온 그 백성들 중심으로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 먹고 사는 일 챙기고 하는 일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에 움직였습니다. 그 첫 번째 일은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왜 중요한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민족이 다시 모이겠다는 그 의식이 중요한 일입니다. 구약은 예표이기 때문에 이제 성전 짓는 건물을 짓는 그 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우선으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먹고 사는 일, 내 취업, 내 결혼, 내 미래에 대해서 지금 내가 걱정하고 내가 개척해서 나아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바로 그 시점입니다.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안 되면 해외라도 취업하지 지금 해외 취업도 막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요즘 청년들이 방황하고 마음 둘 곳이 없는 그런 때에 어쩌면 이 말씀은 꼭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로 작정했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어요. 모든 여건이 마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는 그 선왕 다윗이 그 아버지 다윗 왕이 주변의 적을 모조리 다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걸 만한 대적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정도 다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돕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레바논에 백향목을 보내주겠다고 자원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사람도 많았어요.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18만 명이 넘는 사람, 이스라엘의 3만 명, 그리고 노예 15만 명, 1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7년간 걸쳐서 그 대공사를 감당한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학개의 시대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그 시대에는 돌아온 사람 전체 숫자 자체가 몇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돈이 예전 같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게다가 이방 민족이 와서 회방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화려했던 그 성전의 많은 기물들, 정말 금, 은 이런 것을 바닥에 돌같이 여겼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 장식에 놓을 금 방패 하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의기소침하죠. 힘이 나지 않죠.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땅, 그 지대만 다시 마련해 놓고 그냥 성전이 포기된 상태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 전한 이 선지자 학계의 이름의 뜻은 축제,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즐거워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를 벌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태는요, 축제가 없었죠. 즐거움이 없었죠. 살기 바쁘고 기쁨으로 시작했던 성전 공사,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 공사도 포기해 버릴 정도로 기운이 빠져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런 이름을 가진 선지자 학계를 그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기도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더 그렇구나. 지금 뭐 장년들은 직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불안하다. 자영업하는 분들 너무 어렵다. 근데 청년들은 그런 염려할 수 있는, 쫓겨날까 봐 염려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들어가야 쫓겨날 걸 염려하지. 들어가지도 못해요. 예, 자영업이 될까 안 될까 염려는, 자영업 뭘 시작을 해봐야 염려를 하죠. 시작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속상할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기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 답답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실로 하나님의 이 축제의 말씀, 즐거움의 말씀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참 즐거움, 참 축제의 삶을 누리는 것, 그 근본이 무엇인가? 그 근본이 무엇인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축제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근거가 있어요. 젊음, 발산, 쾌락, 이런 것이 축제의 근본이 되고 그것으로 운영하는 그 힘, 에너지를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 그 축제의 삶의 근거, 그 통로는 다른 것이죠.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이 선지서 2장짜리 이 학계에 나타나 있는데요. 1장에 보면 선지자 학계가 먼저 총독, 정치 지도자인 총독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을 일부러 언급했어요. 정치 지도자야, 종교 지도자야, 그리고 모든 백성아, 정치와 종교에 연결된 모든 백성아, 그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지어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할 공간을 만들라. 그렇게 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때는 그 사람들이 순종했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1장에서 말합니다. 그들에게 나왔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은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어요. 성전 짓는 일 흐지부지 되고 나니까, 기운 빠지고 나니까 이 예배하는 일도 흐지부지 되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의 그 학계 선지자를 통한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자기들의 행위를 살펴 돌이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된 인간이 섰을 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가장 바른 반응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서워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하신 그분 앞에 노출된 죄인된 인간의 그냥 솔직한 모습이에요.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 이게 정말 멋진 부흥의 역사죠. 그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이 선지서 학계 1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약 성경에 나온 표현을 하면 임마누엘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는 이 말씀이 나온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형 에서의 목숨의 위협을 받고 먼 길 혈혈단신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 1장 5절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애굽의 열재앙을 내리는 그 통로가 되고 홍해를 가르는 그 통로가 되고 광야에서 그 40년을 지내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그 대단한 일을 감당했던 모세의 뒤를 이은 이 여호수아, 얼마나 긴장될까요? 얼마나 부담이 클까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부활하고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네,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용기 없고 힘 없고 무서워서 그냥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의 이 예를 볼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는 이 말씀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세상의 이 거친 도전, 세상의 이 어려운 거친 이 상황을 뚫고 살아야 하는, 그 속에서 견뎌내야 하는, 감당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곧 이것을 감당할 힘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죠. 사람들이 용기를 가졌습니다.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를 언제 주셨는가? 6월 1일 주셨어요. 6월 1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사를 시작합니다. 6월 24일이에요. 6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추수 때예요. 살기 어려운데 그나마 추수할 만한 이 바쁜 때, 농번기에 하나님이 성전 공사 시작하래요. 참 우리 하나님 타이밍도 묘하게 잡으시죠. 왜 이렇게 잡으시나 싶은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는 그 선택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요 때는 요렇게 해주시고 저 때는 저렇게 해주시고 좀 이렇게 좀 내 인생 좀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꽉꽉 막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막으시는 사이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때는 요단강 물이 범람해서, 저 위에서부터 범람해서 내려와서 그 가 제방에 찰랑찰랑 넘치도록 할 때였더라.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요단강 개울 같은 곳도 있어요. 아주 얕은 곳, 그냥 뒤에서 열심히 달려오면 풀쩍 넘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언제냐? 건기 때. 비가 별로 안 올 때, 그러면 그냥 냉큼냉큼 건널 수 있고, 그냥 뭐 나무 몇 개 잘 이어가지고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그런 좁은 곳도 있습니다. 아니, 이왕이면 하나님, 40년도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건기에 건너게 하시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우기 때, 범람할 때, 그러면 요단강 폭이 어떻게 되느냐? 한강 폭이 됩니다. 1km가 돼요. 그냥 이 강단폭 비슷한 정도 되는 그런 강이 있는데, 그런 곳도 있는데 굳이 그 강물을 1km로 폭을 만들어서 그때 건너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가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다가옵니다. 아니, 하나님, 좋은 때 다 지나가게 하시고,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하든지, 왜 하필 이때입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 싶은 건 오히려 기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뜻이니까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1km나 되는 강을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하나님이 갈라주시지 않으면 못 건넙니다. 그런데 건너라고 하세요. 무슨 의미인가요? 갈라 놓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저 건너게 하겠다. 요단강 내가 건너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절,
봅니다. 일곱째 달 21일에 아까 6월 24일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공사를 재개한 지 한 달쯤 됐습니다. 그 지대에 이제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기 몇 명인데, 자, 학계의 뜻이 뭐라고요? 네, 목사님 말고요. 자, 학계의 뜻이 뭐예요? 축제, 즐거움. 축제, 즐거움이에요. 그 선지자 학계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말해요. 이제 한 달쯤 됐으니까 와 으쌰으쌰 해서 막 공사를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절이에요. 3절 말씀, 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절 말씀. 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이 성전의 이전 영광, 솔로몬 성전을 본 자가 있느냐? 솔로몬 성전은 대단한 건축물이었습니다. 18만 명이 넘는 사람이 7년 동안 건축했어요. 그 선왕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모아놓은 재산을 쏟아붓다시피 해서 지은 엄청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돌 찍는 소리가 나지 않고 다 어디서 딱딱 맞아 떨어지도록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 돌을 거기서 다 조립하듯이 그렇게 만들고 그 안에다가 백향목 두르고 판자 두르고 그 안에다가 금으로 쫙 입히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건축물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전 영광이에요. 그런데 지금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건 어떠냐? 지금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은 어떠냐? 아직 완공도 되지 않고 지금 겨우 만들고 있는데 그 건물은 어떤가요? 레바논 백향목 없습니다. 수입 자재를 쓸 돈이 없어요. 그 레바논에서 뭐 나무를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그 뒤쪽에 있는 산 그냥 거기에서 지금 나무해 가지고 그냥 쌓고 지금 성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일까요? 형편없죠. 보잘것없죠. 옛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 이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구름의 영광으로 임해서 그 모든 것을 드러내셨다. 그랬을 때 이 성전에도 우리가 새롭게 만들고 있는 이 초라한 성전에도 하나님이 임하실까 싶을 정도로 만들면서도 기운이 빠져요. 이거 가지고 뭘 되겠나? 내가 이렇게 만든들 뭐가 이루어질까?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실까?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님이 답하세요.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초라하구나. 형편없구나. 딴 나라, 딴 지역에 있는 그 신전에 비해서 참 초라하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힘이 안 나는 거죠. 물자를 쌓아놓고 그냥 그득그득 창고에 또 지금 현장에 물건 갖다 놓고 물자 재료들 쌓아놓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우와 합시다. 뭐 노동요도 부르고 그냥 중간에 잠도 먹어가면서 막 우와 막 국가적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겨우겨우 하는 거예요. 농번기에 일손 빼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양이 나지 않아요. 모양도 나지 않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힘이 날까요? 성전 짓고 싶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여기 보세요. 네, 여기 우리 예배위원으로 와 있는 우리 청년들 보세요. 네, 초라하지 않습니까? 네. 자, 다음 세대 교회 이전 영광을 기억하는 자가 있습니까? 1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랑에 녹아서 회복이 있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그런 게 보이냔 말이죠.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까 청년의 기도처럼 교회 계속 다녀야 될까?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될까? 이게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될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아셔서 묻습니다. 너희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민망하죠. 참 답을 못하죠.
하나님 보면 모릅니까? 형편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마 말은 못하니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답을 하세요. 묻고 답하세요. 너희 눈에 어떻게 보여? 초라하지? 보잘것없지? 뭐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지? 이래가지고 뭐 되겠나 싶지? 문 닫을 것 같지? 다시 포기하고 다 돌아갈 것 같지? 하나님이 4절에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굳세게 할지어다 말씀하셔서 그래 내가 결심했어. 내가 굳세일 거야. 그러면 굳세지나요? 네? 내가 굳센 결심을 하고 기둥에 머리 딱 박으면 기둥이 뭐 금이 가고 그러나요? 내 머리가 깨지죠. 우리 스스로는 굳세일 수 없습니다. 내 결심으로 굳세어졌다면 우리는 정말 슈퍼맨이 되거나 원더우먼이 됐을 거예요. 결심으로 굳세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굳세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은 뭔가요? 성전을 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그 장소를 짓고 있습니다. 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러분, 성전의 필수적인 요소는 뭐냐면 법궤입니다. 법궤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법궤 그 상자 안에 십계명 2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2개 하셨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 뚜껑이 중요해요. 그 뚜껑에 그 천사들 그룹 소그룹 할 때 그 그룹이 아니고요. 예, 이건 천사의 종류예요. 하나님 옆에 보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그룹 천사 종류인 그 그룹의 날개를 2그룹이 이 한 그룹이 있고 한 그룹이 그 날개를 이렇게 맞닿은 이곳에 내가 임해서 너희의 죄를 사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죄가 사해지는 곳. 그래서 그곳을 베풀시 은혜의 자리좌. 그래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 은혜는요 속죄입니다. 우리 죄가 사해지는 자리. 그게 법궤 뚜껑 시은좌라는 거예요. 시은좌 또는 시은소.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그 표현이 있었는데 시은좌 또는 시은소 하는 건데 아니 성전이 싹 없어졌어요. 지성소라고 만들어도 그 안에 둘 법궤가 없어요. 법궤 뚜껑이 없어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 만드는 사람도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 영화 레이더스 아세요? 너무 옛날 영화라서 안 보나? 네,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독일 나치가 이제 법궤를 찾아서 그 법궤의 능력으로 2차 대전 때 승리해 보겠다 하는 그 엄청난 음모를 우리의 영웅 인디아나 존스가 탁 막는 그런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는 영화가 있는데 안 본 사람 보세요. 예, 보세요. 이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데 없어. 힘이 안 나. 그것만 있으면 그것 함께 가면 막 적군도 물리치고 그래 성전 초라해도 그래도 우리 법궤가 있어. 시은좌가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말 종이 한 장도 근거가 없어요. 힘을 낼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법궤 시은좌. 야, 그건 상징적인 거야. 예표야. 내가 직접 너희와 함께해. 성전의 성전됨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법궤가 없어서 실망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 있을게. 너희가 짓는 이 성전은 초라하지만 그래 눈으로 보잘것없지만 니네 눈에도 보잘것없지만 내가 그 안에 있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이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군대의 하나님, 모든 나라의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 내가 바로 그런 존재인데 그 초라한 너희 눈에도 초라해 보이는 거기에 내가 있어 주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하나님이 언제 이 약속 내가 머물겠다 하셨는가? 시내산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 이후 그 민족으로 하나님과 함께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 말과 내 영으로 너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겠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고 한 번도 백성의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5절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전이 계속 이상하게 지어질 것 같고 영 엉망이 될 것 같고 또 흩어질 것 같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만왕의 왕이다. 만군의 여호와이다. 백성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한 그 백성들이 결국 이 성전을 지어냅니다. 그것이 516년이에요. 4년 만에 지어냅니다. 586년, 기원전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다가 516년에 다시 성전이 지어져요. 정말 묘하게 딱 70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70년 만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이후 말씀, 6절부터 이하의 말씀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성전이 지어지는 이때 하나님은 거기에 덧붙여서 메시아 예언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벌이신 적이 있어요. 언제? 출애굽기 19장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빽빽한 구름이 있었고 우레와 번개와 천둥과 나팔 소리가 있었다. 그래서 온 산과 땅이 진동해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시내산 가까이로 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해요. 우리는 죽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모세 당신이 혼자 가서 하나님 만나고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고 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다 듣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율법 받을 때. 처음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런데 로마서 10장 4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 그러면 자, 처음 예표인 율법이 이 땅에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천지가 진동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많은 대략 200만 명에 가까울 것이다 추측되는 그 백성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진동이 있었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천동지할 그 사건을 주시겠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작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7절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올 것이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사모하는 궁극적으로 갈망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구원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죠.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러분,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그 안에 금으로 막 갖다 바르고 금으로 뭘 많은 것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참 영광은 무엇인가? 성전의 성전됨 그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났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어요. 그것이 빽빽한 구름으로 나타났어요. 그 앞에 예배했던 그 모든 행사를 진미했던 제사장들도 감히 그 앞에 서지를 못하고 전부 죽은 것처럼 바닥에 납작 엎드려졌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9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 성전에 지금 짓고 있는 이 초라해 보이는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솔로몬 영광보다도 크리라.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 성전은 세상적인 것으로 표현된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거야.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사람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영광의 예표라면 이후에는 그 영광의 예표가 아닌 완성이요 영광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온전한 영광이죠. 말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더 큰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그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 이 땅에 임재했을 때, 이 땅에 사는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평화입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 마지막에 그 말씀이 있죠. 내가 이곳에 평화를 주리라.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증거. 하나님의 영광,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평화.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 그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베들레헴 들녘에 울려 퍼진 천사들의 찬송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영광이란 단어와 이 평화라는 단어가 그냥 좋아서 거기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의 입에 하나님이 그 찬송을 넣어주셨을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그 넣어주신 그 찬송을 좇아서 말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무엇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했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학개 2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그리고 그 백성이 그 임재의 영광 속에서 누리는 평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뭐 돌아볼 것도 없죠. 그냥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보세요. 초라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모습이 초라하고 성도의 모습이 초라하고 요즘 식당에서 어디 가서 밥 먹으면서 기도하기 무서워요. 눈총 받아서. 저것들 교회에서 왔어. 초라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기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과 평화입니다. 여러분 다 사모하시죠? 영광, 평화. 아, 정말 영광스럽게 살고 싶다. 평화롭게 살고 싶다. 근데 그 하나님은 이 영광과 평화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려고 하는가? 통로는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고 신약 성경에서 이거야 그러고 드러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몸이 성전이래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된 성도가 공동체로 모이는 교회의 당, 건물이에요. 교회 당이고 예배하는 당, 예배 장소예요. 여기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요, 여기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이 성전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사람에게 나타내시고자 했던 그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것이죠. 이 일이 이제 각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 2장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각 사람에게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 사도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했을까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자기들도 언제 잡혀갈지 몰라요. 그렇게 무서움에 떨던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알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공포스러웠어요.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을 때, 청년 여러분들에게도, 다음 세대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보면 그래, 아니 뭐 예수 믿는데 뭐 변하는 게 없잖아 이런 마음이죠. 옛날 이 학개서가 전달된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형편이 진짜 먹고 살기 어려운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이민족이 와서 사람을 죽이고 약탈해가는 바로 그런 때 학개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려고 하는가?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표현을 24번이나 반복합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부사가 없어요. 그래서 강조하려면 반복합니다. 2번, 아유 세게 말씀하시네. 3번,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학개서에서 24번이나 말씀하세요. 이거는 내가 말하는 거다. 이건 여호와가 말하는 거야. 그런데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인가? 만군의 여호와야. 세상의 모든 군대를 동원하는 그 권력, 권세의 여호와야. 이 만군의 여호와가 14번 반복돼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이 반복된 표현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과 평화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뭘 구하죠? 하나님, 뭐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금을 주십시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신 주님, 금을 주십시오. 금이 좀 없으시면 은이라도 주십시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 오늘 8절이에요. 8절에 있어요. 네, 일부러 뺐는데 앞 예배에서는 일부러 뺐는데 네, 하나님이 그 많대요. 그 우리가 바라잖아요. 하나님 많다면서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뭐 다 하나님 거라고 하는데 그거 좀 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신도 없는데 뭐 하시게요? 저 좀 주세요.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평화, 영광을 얻은 자,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영광과 평화를 얻은 자, 뭐라고 말하는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들의 가슴은 금과 은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그것으로 가득 찼을 때 금과 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어려움을 토로할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는 거예요? 막 울고, 막 소리도 지르고, 이럴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너무 불안해요.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왜? 그 영광의 임재 경험하지 못하고 이 땅에 임하는 그 평화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이 귀한 영광과 평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을 알고 내게 임한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것을 깨닫고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탄의 때를 맞아서 우리가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정말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인가요? 옛날 같은 그런 분위기도 없어요. 제가 청년 때는 정말 길거리 그냥 온갖 캐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요즘 저작권 때문에 캐롤을 틀 수가 없죠. 캐롤이 없는. 저희 때는 뭘 고민했냐면 이 성탄절의 주인이 산타냐?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 뭐 그런 거 가지고 막 토론하고 산타 물리치기 막 이제 이런 운동을 하고 그랬어요. 요즘은 산타도 없어. 막 산타도 옆에서 막 옛날이 그리워 막 그러고 있을 거예요. 이런 삭막한 이 성탄,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즐거움과 이 축제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이 코로나, 전 세계의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희망의 메시지가 어디서부터 나와야 할까요? 성전된, 성령 받은 그 하나님 임재의 영광과 하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는 바로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그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막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2500년 전에 그 학개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광과 평화, 하늘의 백성에게 이것을 주셨는데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삶을 누리고 이 삶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청년들이 또 한 세대를 감당하는 줄기요 기둥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또 이 시대에 해주시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우리 함께 계신 곳에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하시는 또 만민이 사모하는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계절이고요.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한 때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이때가 사실은 주님 오실 때가 제일 가까운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 예수를 우리 찬양하며 또 그분의 성전으로 또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쉬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아멘. 모든 힘이 주를 쉬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에 믿음의 고백, 나의 고백으로 화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축제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참된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우리 안에 넣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참된 영광을 넣어주시기를 원하시고요. 그 결과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고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또 성탄의 계절인데 교회까지, 예배당에까지 못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초라해 보이지만 정말 성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예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 하나님 보시고 영광과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 축제와 같은 삶을 살아내고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비빌 언덕 없는 세상 사람 더 힘듭니다. 그들 가운데 진짜 사람이 무엇으로 살 수 있는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람도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다,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성전 세우는 사람으로서 살아내겠습니다. 주여, 주의 영광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축제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여, 하나님 참 초라해 위해 보이고 참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형편사정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야기하시며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으로 함께하시겠다고 보장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성전 짓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로서, 참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모신 사람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계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래야 해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 평강 가운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축제의 삶을 사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비빌 언덕 없는 세상을 향하여서, 진리를 구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참 진리를 보여주는 믿음의 청년들로, 역전의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강신우 목사님 위하여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전에 계시던 교회, 그리고 또 그 아름다운 교회 건축이, 이전 영광이 지금 이제 예배당도 없이 비신자 한 사람을 찾아가는 현재 모습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더 영광스러워 보이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전 세우기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 하셔서 이 목마르고 답을 찾지 못하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또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걸음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또 사실은 딱 우리 청년들 아빠뻘 되시죠. 우리 목사님에게도 우리 청년 자녀들이 있는데요, 우리 나아가는 길 가운데 정말 믿음의 조상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목사님 축복하면서 중보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세 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독한 영광을 주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평안을 주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내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내가 너에게 이루어
하나님과 함께 하시사 하늘의 영광으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학교의 기쁨 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답을 찾고 있는 이 시대 길을 잃어버린 교회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주께서 일하시는 새 일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길이기에 하나님 의지하고 세워드립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2020년 달력에서 빼야 된다고 할 만큼 아무것도 하지도 못했고 정말 초라하게 지나가는 한 해 같아 보이고, 특별히 연말에 성탄 예배도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참 답답하고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전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고, 모두 동요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세상이 이유를 알 수 없는 평강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만국의 보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맞이할 길을 준비하는 이 일에 더 힘을 내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 저희 믿음의 청년들 그런 삶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 안에 갖추어져 있는 학계의 축제를 맛보고 세상을 향해서 증언하는 청년들로 역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손에 귀한 주의 종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에게 준 명령 다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것마다 주의 평강으로, 주의 영광으로, 주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귀한 물질을 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흠향하시고 그 물질에 담겨있는 그들의 삶, 그들의 전부를 받으시며 또 그들의 전부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말씀을 만나가 풍성한 다음세대교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네, 2020년 표어였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리라.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저희의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네, 코로나19의 격상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해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온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은혜와 교통하심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및 사역팀을 지원받습니다. 교육부서 영유치부, 유초중부, 청소년부, 팀사역, 찬양팀 3부입니다. 다음 세대 교회는 1인 사역을 권장합니다. 지원 문의는 아래에 안내되어 있는 집사님과 롤 팀장님께 문의 바랍니다. 2021년 GT 정기구독 안내입니다. 원래는 데스크에서 받았는데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각 세번분들은 셀장님 통하여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어제 기쁜 결혼 예배가 있었습니다. 윤지와 박자은 결혼 예배 잘 마쳤고요. 이 가정이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길 함께 중보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생일자입니다. 오희경 형제 15일, 윤나영 자매 16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예배 섬기는 안내입니다. 오늘 뒷정리 다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 대표기도 고은호 회장님, 경건일기 강철 공동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비대면이지만 예배위원으로 20명까지 와서 이렇게 미디어팀, 또 찬양팀, 또 안내는 필요 없다, 그죠? 네, 아나운싱이나 이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자원에서 또 오늘 함께 섬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화이팅! 네.